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족 속에서 먼저 제사장을 선택하셨고 나중에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에서 그것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 직분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나 희소성 면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들은 율법하고 제사장 일을 전무하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 가운데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바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로 맞이하여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심이 좋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외심은 특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히브리 원어에 따르면은 이 제사장들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그냥 제사장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부를 때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꼭 위대한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하면은 벌써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경외심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은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바로 이 제사장, 너희들이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오늘 7장, 8장, 9장을 통해서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제사성과 그분의 영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만 해도 알고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칼빈주의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칼빈 하면은 벌써 존경심을 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과 그분의 삶을 존경하는 어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학생이 칼빈에 대해서 가벼이 말하거나 칼빈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단호히 그 학생에 대해서 말하게, 자네는 칼빈을 아주 몰라, 아주 몰라, 아직 멀었네 하면서 칼빈에 대한 존경심으로 거의 신격화시킬 정도로 칼빈을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 하면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또한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적인 제한으로 하나만 소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작부터가 다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일반 제사장보다 위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성전에서 일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그것 가운데 뽑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 전문에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세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바로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또 다시 세웠냐는 것이지요. 그 계율로 쭉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멜기세덱 후손으로 이 제사장이 연결되지 않고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으로 다시 제사장 계열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이걸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 때 세워졌었던 이 제사장 직분도 잠시 주어진 직분이지 영구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오늘도 19장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가 높은 그 산을 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복해야 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산을 오른다라고 웃으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는 지킬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 율법의 수고를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을 대신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아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론이 주도해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던,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대신할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희생제물도 온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흠없는 동물을, 흠없는 가축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양을 가져오고 가축을 가져오면 다리가 더러워지고 또 대소변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 더러워지는데 그 흠없는 완전한 제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 계율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줄 만한 제사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율법을 대신하여서 어떤 것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온전하신 희생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아론의 제사장으로서는, 그 직분을 따라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디 계열을, 어디 반차를 따르게 되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였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는 잘 알았기 때문에 미스테리입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미스테리입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봐도요, 창세기 14장에 한번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언급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 예수님의 반차를 따랐지만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지 왕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위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수여를 할 수 있고 그 권위를 줄 수가 있는, 그것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자, 왕이자 제사장이신 이 멜기세덱. 세 번째, 이 멜기세덱이 족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족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로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족보를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신은 족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족보가 없는,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특별한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또 하나의 그의 특징인 어떤 특징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특별한 대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만큼 특별한 대상이었는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 왕을, 이 멜기세덱 왕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만큼 특별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켰던 그 318명의 그 군사들과 도중에 물렀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 10분의 1을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로 왕에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였기에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이 알아볼 정도로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셈이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 아들 아시죠? 셈과 야벳과 함 아시죠? 그 셈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셈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아브라함이 있을 때까지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셈이 아닌가라고 반스학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아주 미스테리하게 소개를 하고 맞춰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소개가 있는데요,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는 평강의 왕이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롬이란 뜻이 한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이고요, 평화라는 것이 피스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이 옳은 것을 하는 왕, 바로 의와 평강이 함께 존재해서 살롬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평강은 언제 오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선택했었고 의로운 순종을 했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권위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왕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걸 소유하신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누구에게 증거하셨죠? 우리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함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그 제사장, 어떠한 특별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제사장도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제사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시작부터 달라요. 시작부터.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일으키신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